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죠.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시작. 자, 대답을 좀 잘해 주세요. 저는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강의를 가서도 그 대화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냐면 좀 듣는 사람들이 퍼센트가 떨어져요. 교제해야죠. 교제가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러지요. 나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서로 교제하는 것들이요. 이걸 좀 우리가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강의처럼 저희가 설교를 하는데 동의가 되면 속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대화, 교제거든요. 일터나 가정이나 내 인생에 꼭 필요해요.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좀 바꾸겠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자. 이겁니다.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자. 우린 가르침을 받고 실천 행동을 안 해요. 여러분도 느끼고 또 저도 느끼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건데, 모이는 데까지는 첫 번째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구조로 보면 목장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목장까지 가면은 좋지요. 근데 목장까지도 못 가요. 목장에 못 가면, 이제 목장에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뭐요? 생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까지는 오는데 목장까지 못 가요. 목장을 통과해서 삶으로 가야 돼요. 왜 목장을 가야 하느냐? 거기서 에너지가 다 서로 교감돼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방. 목장이 나는 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밀가루, 뭐지요? 여러 가지 부침개 할 때 막 들어갔죠. 버물린 곳이 뭐예요? 목장이에요. 다 밀가루 재료는 있는데 빈대떡을 구워내지 못해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해왔던 것은 예배까지는 되는데 목장까지 잘 안 돼서 계속 열이고 벽이어요. 목회자는 또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굴복할까요? 라는 거예요. 고민 많이 합니다, 저는. 왜 우리가 안 모이지? 왜 목장을 그렇게 맛있게 요리 못하지? 교제 못하지? 친해지면 안 되지? 그리고 다 좋은 재료만 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저 맛있는 사역을 못해요. 다 있어요. 누구의 문제요? 누구의 문제요? 게으름이죠. 좀 생각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듣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살려고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살려고 예를 쓴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바꿔라고 예를 씁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좀 바꾸세요. 여기에 예를 씁니까? 말씀으로 살려고 예를 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여러분들 고민하세요. 요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민감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요 성령이 가르쳐주면 저는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구나, 이렇게도 우리에게 오시구나, 이렇게도 나에게 말하시구나 참 많이 깨달아요. 강의를 내가 잘하려고 준비한 것은 생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제일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안타까워요. 좀 잘 살자. 고생했는데 좀 뭐요? 응어리, 한을 좀 풀고 가자. 내가 앞으로 노력해서 푼 것이 아니라 내 과거도 가지고 현재도 하고 미래도 하시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조금만 더 의지하자. 그분이 교회도 와 있고 여러분의 생활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만 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가르침을 꼭 받으시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친해지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잘하면 좋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잘해주는데요, 좋지 않는 사람 못할 수 있죠. 말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극복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적응을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딱 잣대가 있어요. 나는 이런 수준으로만 할 거야 하면은 거의 다 그렇게 가요. 근데 어떤 사고나 사건이 생기면 그때 무너져요. 스스로 무너졌으면 참 좋겠다는데 가르침을 안 받아요. 가르침을 받으면 그 대가 지불 안 해도 돼요. 근데 가르침을 안 받으면 대가 지불이 될 확률이 커요. 예.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떡을 뗐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것은 신앙인들의 생활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교회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제 우리는 구역에서 목장으로 바꿔줬죠.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가 오면 어디로 나가냐면 목장으로 가야 돼요. 목장에서 잘 어우러지면 생활, 사업장으로도 일터로 자유로 생활로 가서 풍겨야 돼요. 근데 모이기는 했는데, 자, 빈대떡도 안 만들었고, 여하튼 숙성도 시키지도 안 했고, 그러죠. 발효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풍기는 것이 안 되죠. 우리 생활은 꾸미는 거 아닙니다. 풍기는 겁니다. 생활을 통해서 풍겨야 돼요. 늘 목표를 하면서 한계가 느끼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데서 머물러 있다는 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제 수준이죠. 근데 이게 우리 한 사람의 수준이에요. 목회자도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그 멈춰있는 자리에서 꼭 그것만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의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좀 보여요, 많이. 근데 의무만 하면 나 딱 그것만 하고 가요. 이러니까 교제가 안 된 거예요. 교제는 서로 마음을 열어서 하는 거예요. 부산까지 가는데 옆 사람하고 얘기해요,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자, 이런 관계처럼 한다는 거예요. 좀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모든 에너지 생산이 목장에서 나오면 풍기죠. 근데 거기서 메말라 버리면 우리 생활들이 메말라요. 제 말이 아니라 영적 삶이 그래요. 거기서 안 되면 메말라 버려요.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를 보자 그러죠. 문제 속에서 내 문제 원인과 답을 찾지 말고 말씀 속에서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래서 메말랐구나. 이렇게 하면 풍성해지구나. 이걸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가 못 드리는 건 그분의 문제예요.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앞으로 미래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와요. 그래서 교회가 목장이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가? 여러분 고민하세요? 내 가정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런 것처럼 저는 교회를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잘 모일 수 있고 건강해 모일 수 있고 진짜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모임하다 보면 인간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잘해줬으니까 못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섭섭하다 그러고 그리고 삐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물론 5가지가 기본이 됩니다.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코이노니아, 봉사하는 공동체. 오늘 제가 강조하고 다음 주에 헌신 예배 때 강조해야 할 부분들은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음 주 설교를, 오늘 오후 설교를 하다가 너무 길어서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제가 눈이 떠진 것이 안 났어요. 그래서 원고지 6장을 아침에 막 급하게 막 긁었어요. 성경을 보다가요. 아, 이거구나. 너무 고민했거든요. 하나님, 열심히 하고 싶고 교회 하나님의 사건이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아침에 그게 떠오른 거예요. 내 안에 스쳐간 거 있는데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이거구나. 자, 교제.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교제, 코이노니아. 서도제가 말한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자,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남이니까. 남이죠? 자식하고도 잘 안 돼요. 자, 코이노니아는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합성합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면 그저 사람들끼리 좀 좋은 교제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 잘 모여서 차 한잔하니까 너무 좋아. 그 사람하고 내가 말이 통하네? 이런 수준의 교제가 아니다는 것만 아세요? 그것은 예수 안 믿어도 다 해요. 더 잘해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가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심고 있어요. 세상 수준이 아니요. 우리는 자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야 합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수준이 좀 높아야 한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교제하는 그런 수준으로 교제를 하지 말고 교회 와서도요,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옆 사람하고 왔어요. 밥 먹고 서로 왔다 갔다 인사도 안 한 것인가 뭐 하는 사람 이 정도 수준으로 해요. 좀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교제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 오면 그 옆자리에서 밥도 먹고 좀 챙겨다도 주고 좀 그런 모임들 아니면은 목장 식구들이라도 많이 챙기는 사람들 같은 동네 산다고 또 챙기기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만났으면 전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만났으면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전혀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갭이 있어요. 코드가 맞지 않아요. 취향도 맞지 않아요. 고향도 맞지 않아요. 나이도 맞지 않아요. 모든 게 서로 교제될 만한 것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교제가 가능해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강라인 보면 우리는 지식인들만,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거라고 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작업과 훈련과 연습을 하면 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아직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교회가 전통이 없어요. 전통 있는 교회는요, 전통이 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에 딱 벌써 심사를 받아 그거 안 맞으면 노 하면 안 돼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분에게는 꼼짝 못해요. 자,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모든 게 서로 교제가 될 만한, 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돼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딱 이거 하나. 은혜 받으면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이거 하나로 돼요.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줘도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다름이라는 모든 것을 넘어서 교제가 가능합니다. 아멘. 교회는 이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르고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돼요. 뭐가 돼요? 교제가 돼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다르고 어떻게 다른 사람 저렇게 같이 사역을 해 하면 그 안에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넘은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마음을 열고 교제할 수 있는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묵상 학교를 하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뭘 했어요? 나눔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억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풀어준 것처럼 보여도 저는 끝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나눔방이 오전하고 오후인데 우리 교회 숫자는 적은데 나눔방을 2-3개 더 요일마다 개설해야 되겠다.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정 못하면 새벽반 하자. 정 못하면 철야 끝나고 남아있는 사람 1시간만 오고 가자. 이렇게라도 내가 하고 싶어요. 새벽교도 와서 나눔방을 가세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서로 다름을 넘어서 모든 다름을 넘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서로 교제가 되고 떡을 떼고 할렐루야. 그거. 자, 떡 떼는 거 얘기 한번 합시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친한 사람이라도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건사하게 대접하나요? 이게 교제예요.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버려요. 토요일 날이면 남전도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뭐 상교동까지 뭐 어디 성남까지 막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그런 거, 이런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면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제 밥도 해주고 교제하면 그게 사실 우리 마음에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거 교제예요. 근데 이것 맞아. 근데 목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집으로도 가야 돼요. 그래야만 서로 사는 형편을 보죠. 자기 집을 개방하세요. 할렐루야. 자기 생활을 오픈하세요. 오픈이 안 되고 무슨 교제가 돼요. 나 너무 바쁘면 식구 다 모였을 때 11시 모이자. 그러면 찾아갈 수 있는 용기와 대접할 수 있는 용기가 교제예요. 끝나고 다 택시로 가더라도 이 정도로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모든 벽을 넘어서 서로 교제가 이거답니다. 이 시대가 점점 메말라가는 것들은요, 이것 때문에 메말라가서 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자고 제가 손을 못 잡겠어요. 너무나 자기가 되어버렸어요. 예, 목회자의 말이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약속이 있어도 목회자가 말하면 예, 전화해가지고 오늘 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미루고 예배 드리고 갈 거예요. 목회자가 딱 손 잡으면.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시대가 돼야만 권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누구 약속해서 먼저 가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교제가 뭐 어떤 교제입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고 높이고 교회가 힘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교회 별 관심 없고 내 거 할 일 가면 다 흩어져 버리면 힘이 없습니다. 이게 교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진짜 교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억지로 오지 않고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안에 무슨 벽이 있으면 무조건 성령 받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 문제는 내 생활은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쫙 찾아보세요. 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면 그것을 보고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내 맘이다.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딱 받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꼭 그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말씀이 나에게 흐르고 내 자녀에게 흐르고 우리 목장 식구에게 흐르죠. 이게 달라져야 돼요. 교회가 예배 중요하고 전도 중요하고 교육 훈련 중요하고 신방 섬김 봉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가지 중에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요? 예? 교제요. 교제가 중요합니다. 가끔 별로 교회 할 일이 없는데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제하러 온 겁니다. 교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냐? 지금 교회 공동체가 흐트러졌고 가정 공동체가 흐트러졌고 제가 내 목장 공동체가 흐트러진 거 보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얻습니다. 전쟁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요. 이건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다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목장, 가정, 직장 어떻게 하면 잘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목장으로 더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부흥은 두 번째 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장 모여라 하면 목장에서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는가? 다 벽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런 상황이 있고 누구는 성격이 이렇고 바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제가 다 알죠. 어떻게 목장이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야 이것은 문제입니다. 한번 그 사람 찾아가서 커피 한 잔 사준다고 잘 모인 거 아닙니다. 밥 한 번 사준다고 잘 모인 거 아니에요. 먹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하지 말고 교제로 잘 섬기고 베풀지만 성령의 은혜로 하십시오. 목장이 잘 안 모이고 잘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차이는 뭘까라고 했어요. 만약에 잘 된다면, 만약에 안 된다면 차이는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늘 터득해 가요. 교육은요,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교육에서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을 얻으십시오. 해보세요. 울기도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자, 저를 보세요. 졸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 못하나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딱 찍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밖에가 있었어요. 그런데 떨긴나무 그 타오른 데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그가 자기 형편을, 상황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말 못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내가 자기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의 상황을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상황 속에는 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상황 속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지요.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답은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답이 상황에 있으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했을 거예요. 한 번도 하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기로 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제 바로에게 가요. 가는데 지팡이를 던져서 그가 기적을 보죠. 10가지 기적을 봐요. 10가지 기적을 봤을 때 모세는 늘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늘 이것을 봤거든요. 은혜지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사건, 지향이 내리면은 바로도 봤지요. 근데 그는 놀래고 끝나요.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 못 봐요. 은혜를 못 입어요. 은혜를 못 입기 때문에 믿음이 안 크고 그는 계속 그렇게 은혜를 10번을 해도 은혜를 못 입어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보다 오늘 설교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죠. 은총이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는 표현을 은총 입었다고 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마 복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복으로 보여요. 그게 은총 입은 사람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건이 오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건을 봐야만 믿음은 크지요. 근데 10가지 지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키워버렸어요. 믿음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 누가 인도한 것처럼 보여요? 모세? 하나님 수준으로 컸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인도해 가지요. 모세 행동을 보면 누구가 보여요? 그러지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키워버린 거예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러지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이 하나님 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성도들을 묵상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제자를 키우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키웠을까요? 목회자의 수준으로 키워버려야 하는데 목회자의 수준으로 못 키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 여러분 살펴면 싹 보인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커야 합니다. 그럼 교제가 돼요. 이 말이에요. 나는 목회자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커져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와서 사건이 다 하나님을 봤는데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보면 컸을 거예요. 교회 속으로 안 들어오고 교회 일이지 내 일 아니야? 교회 일이지 내 일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안 컸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욕심낸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
성도 청년들까지 목회자의 수준으로 크십시오. 내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왜 그러는지 성경이 나와 있어요. 어제 저녁에 피곤해서 자다가 1시 보니까는 청년 둘이가 교회 이것저것 이러더라고요. 내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알아서지. 교회 일들은요, 교회 약함이 보이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생각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커야 한다는 방향성으로 오늘 내가 얘기했어요. 수련회 이후에 이 설교를 하고 이 방향을 제시하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신도급이 아니라 목회자급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목회자의 급 수준으로 임할지어다. 그리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시키고 시키지 않고 떠나서 약하가 연약함이 보이면 기도하며 내일처럼 하게 하시고 의무하는 것들이 율법이 사라지고 사랑하고 좋아서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사업장과 가정과 생활이 그 기름 부음에 능력이 임해서 능히 아버지께서 역사할지어다. 친해짐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넘고 할 수 있는